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여 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절기에 따라서 오늘은요, 상반기, 그러니까 1월서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주 감사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3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감사한 것을 찾아서 감사하도록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 프란시스는요, 태양의 노래라는 글을 써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를 위해 감사하고 달을 위해 감사하고 또 별을 위해 감사하고 산천초목을 위해 감사하고 부모 형제를 위해 감사하고 천지 만물을 위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요. 나에게 죽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서 제사함을 받은 하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 공로 없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 알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더욱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진노 중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한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해 주신 것을 믿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사단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불법을 행할 때, 진노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 알지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워. 정말로 그 은혜가 한량없어서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독생자 아들을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사함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우리는요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그 뜻대로 하는 것,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식에게는 자식들의 도리일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정말로 더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더 존귀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귀중함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부모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또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이 더위에 여름에 그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결단하는 마음, 그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 생활을 요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정말 그 10달 동안 이제 뱃속에 그 어머니가 안고 있다가 그러다가 안고 있을 때 임신했을 때 사실은 이 엄마들은 그 입덧도 해야 되고 또 몸의 변화도 많이 있어서 정말 그 변화에 따라서 많은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을 잉태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과 그 힘든 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여러분 또한 그 어머니가 10달을 동안 그 아기를 품고 있다가 그 때가 되어서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해산의 그 고통을 이기고 인내하며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식이 정말 내가 그 몸 바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부모의 그 은금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가 왜 나를 낳아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하느냐 그러면서 원망을 한다면 그 부모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그 마음이 무너지고 내려앉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부모의 마음 비수에 꽂혀있는 그런 마음과 같이 그 고통스러운 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친히 몸버려 피 흘려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몸찢겨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갚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착해, 나는 착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 법 없이도 산다라는 말을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행실로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그 어떠한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근본 그 사단의 마귀의 그 자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속에서 선한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의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았고 우리는 그분의 선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로 그분의 공로 아니면 제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감사 생활을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응공에 감사하며 정말로 부모에게 엄마 나 정말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때 이 부모는요 그동안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시름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요 오직 정말로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보상을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게 키웠던 살았던 그 보상을 자식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받게 되고 정말로 기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감사 생활을 기쁘시게 흠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연락하시는 감사 생활을 그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감사 생활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거역하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생활이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적으로 또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의리가 결합된 사람은 감사 생활이란 정말로 이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인생의 본본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본본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이 가능하지만은 인생의 본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뜻은 일상생활에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과 밤이 있고 해와 구름이 있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에 위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비교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상대에 비해서 내가 또 부족한 면 그런 면 때문에 스스로 정말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당신과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생명을 당신의 생명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쌍둥이도요, 똑같이 태어나게 안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쌍둥이가 태어나면 닮아가지고 우리는 구별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 부모는 알아요.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여러분 압니다. 이와 같이요.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렇게 오묘하게 모든 사람들을 각자 다 다르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그런 마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릇은 내가 이거는 종제기로 만들어야지, 어떤 그릇은 내가 또 그 밥그릇으로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그 토기장이가 그렇게 쓰임새에 따라서 쓰임새를 생각하면서 그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쓰임새, 앞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또 우리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지고 계실 비전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 인간을 탄생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목적을 두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좀 약한 면이 있고 좀 모자란 면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약한 자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고요. 또 이 세상에서 정말로 무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더욱더 친구 삼아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살면 내가 때로는 정말로 빈 공간과 또 때로는 정말 너무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사실상 마음이 위축되고 또 힘써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일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을 때가 있고요. 또 내가 병중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을 받게 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제가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그렇게 정말 생명의 그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병마가 찾아왔고 그 병마로 인하여서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한 그렇게 숨도 못 쉴 정도로 제 힘으로 못 쉴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들어서 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무력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죽음의 그 고비를 수없이 많이 그렇게 겪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 제 병을 고칠 수 없었고, 이제는 모든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세상적인 방법,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알아주는 서울대 병원에서조차 이제는 고칠 수 없다라는, 이대로 살다가 그냥 뭐 죽어야 된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럴 때 저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방법으로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 이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고요. 제 인생이 정말로 위기 속에서 역전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고통이 없었다면,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보통 믿음의 사람, 평신도로 살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로 살아갈 줄은 저도 생각지도 못했어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위기 속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왜 갑자기 그렇게 숨도 못 제 힘으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온몸에 다 힘이 없어서 그냥 축 늘어져서 그렇게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이 갑자기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을까? 그래서 저는 절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정말 믿음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참된 의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 남아있는 인생,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는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그때 당시 집사님이었는데 그러셔요. 야, 너 하나님께 소원 기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원 기도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소원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소원 기도를 그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소원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다른 건 없는 것 같고, 제가 병증이 있으니까 그 친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롭게 혼자서 병과 투병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그 제 힘으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숨이 멎어요, 한순간에. 그러면 이제는 천국 가나 보다. 그런데 제 옆에 낮에 같은 경우는, 밤에는 물론 남편하고 아이가 있지만 낮에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어요, 집에. 그러면 그 순간에 제가 천국에 가면 누가 아무도 나를 볼 수 없구나.
외롭게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무슨 이제 어떠한 그런 그 공동체 생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주변에 어쨌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혼자 임종을 맞이하지 않아도 되지만 저같이 이렇게 혼자 홀로 집에 있는 사람들은 혼자 임종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동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처녀 때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보다 세상적인 공부보다 신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알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상황이 잘 안 되었어요. 그래서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가 신학교를 가서 정말로 그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신방 전도사가 돼서 그 아프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되겠구나. 제가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주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기도해주고 말로 위로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서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서운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를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고 건강지셔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그리고 나서 신방전도사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아주 치료를 많이 해주셨지만 제가 워낙 몸이 다 망가진 상태였었어요. 눈도 안 보이고 눈꺼풀도 밑으로 처져 있었고 정말 그 이도 다 망가지고 그 혀도 그렇고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고요. 어두했었어요. 그리고 손톱도 다 깨지고 망가지고 이제 주부습진으로 팔부까지 그 피부병이 그 습진이 막 차올라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또 치질도 엄청 많이 나왔어 있고 또 이 장기가 다 내려앉아가지고 그래서 밥만 먹으면 무엇을 먹으면 늘 화장실을 바로 가야 됐어요. 설사가 그렇게 나오고 이러면서 온 장기가 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하시는 거예요. 급한 것부터. 그래서 어느 날은 눈을 치료하시고 어느 날은 귀를 치료하시고 어느 날은 이를 치료하시고 어느 날은 장을 치료하시고 이렇게 어느 날은 정말로 치질을 치료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치료를 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늘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몸을 진동시키시고 그러면서 제 손을 보내서 연약한 부분마다 만지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워낙 몸이 약한 상태라서 완전하게 그렇게 건강한 상태는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정말 걸어 다니는 게 힘들었고 여전히 숨 쉬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저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노방전도를 시키셨고 노방전도를 그 김포 사거리 내거리 큰 거리에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걸음걸이기도 힘든데 무슨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합니까? 그랬더니 저에게 통신으로 하느냐 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통신을 하기 싫어요. 저는 건강해져서 다니면서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통신으로 공부를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싫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너같이 아픈 사람들이 통신으로 공부를 해야 장애인들이 너를 보면서 소망을 갖고 그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담대함을 갖게 되고 또 도전을 받게 되지. 네가 건강해서 정상인들처럼 하면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단다. 근데 힘이 없고 몸이 아프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겠니?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네가 가르쳐줘서 그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통신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신으로 공부한다라는 게 오히려 더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통신으로 공부하니까 그 확인을 해야 되니까 논문도 써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책을 다 베껴야 됐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뭐 여러 권 되는 그 책을 제가 워드를 어떻게 칩니까? 손에 힘이 없는데 그 온몸에 힘이 없는데 워드를 어떻게 쳐요? 그래서 처음에 남편한테 부탁하고 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한 권 쳤어요. 한 권. 첫 번에는. 근데 두 번째는 2학기 돼서는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편도 안 해주고 아이도 안 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의지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그것도 감당을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이제 하나님이 가라시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했으니까 전도사 하면 되잖아요. 서원을 전도사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목회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목회할 수 없어요. 저같이 약하고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내가 함께하니까 할 수 있어. 그러시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로 온 거예요. 이사를 기포에서. 기포는 저철은 제가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버스는 못 타고 다녀요. 제가 지금도 버스를 잘 못 타요. 힘이 약해서. 이 버스는 흔들리기 때문에 제가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버스를 못 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천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지역 어느 지역이에요? 그랬는데 정말로 생각지도 않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다니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공부를 했고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아서 가정 교회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놀랍게 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고요. 이제 그 분들이 정말 우리 그 개척 멤버들이 되어서 이곳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못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도록 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도구로 그릇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난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요즘 살기가 너무너무 좋잖아요. 우리가 사실상
몸이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말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나를 축복으로 이끄는 그런 축복의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망하게 하고요. 오히려 나를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그런 악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쟤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정말 누리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 가정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때로는 불만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이 뜻하신 그런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것도 또한 힘든 것도 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손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저도 예전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질병과 이런 고통, 정말 수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하실까?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정말로 답답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원망불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오고 나니까 야,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것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유익한 것, 선한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그 힘든 그런 형편 속에서라도 오직 살아계 있어서 역사하시는 당신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이 주신 그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이나 또 이웃이 나를 속상하게 한 적이 있지요. 또한 짜증나게 한 적이 있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하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가 용서하려고 해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도 상대방에게 정말로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고 실망시켜줄 때도 있었고 나도 그 사람에게 정말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었지. 그런데 그는 참아주었잖아. 견뎌주었잖아. 나를 도와주었잖아.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었잖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이 녹아지고 미움도 또 짜증도 화도 거두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죄성이 있고요. 우리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지만 수없이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잘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지켜지지 않아서 정말 믿음의 본이 되어있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다 또 그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게 하고 또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헤매이게 만드는 그런 원치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눈으로 나는 결단을 수없이 하지만 그러나 정말 내 입술을 지킬 수 없고 내 그 말을 내가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그 생명으로 삽니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정말로 그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또한 영광되게 하시며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정말로 그 맥주 감사 주일,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불만불평할 것, 없는 것, 또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은요, 그것에 집착하면 여러분 나를 나 자신이 죽이는 것 결과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즉각적으로요, 즉시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아픈 말을 했다면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 아픈 말을 듣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면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그 상처 속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밝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소망적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감사 찬송을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의와 희락과 평강,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몸이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며 함께하시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되고 정말로 하늘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정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해서 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